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슨 어떻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지는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참 좋더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또 하루를 보내셨다면 의미 있고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본문 기억나세요? 나세요? 안 나시는데 끄떡거리신 거예요? 그 위에 거잖아요. 위에 거, 오늘 읽었던 위에 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했는데 제가 6절을 빠뜨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해놔가지고 오늘 급하게 6절 추가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신흥교회, 참 우리 사랑하는 신흥교회 와서 이제 1년이 넘었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1년 지났네요. 굉장히, 왜냐하면 한 3년 정도는 돼야지 느낄 수 있는 익숙함, 친근함, 편안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본문을 했는지 아시죠? 산상수훈의 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너무나 중요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네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표현이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나뉩니다. 싫어하는 부류와 좋아하는 부류. 싫어하는 부류는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부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왜 싫어하냐라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있더라. 이걸 예수님 정말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온 약자들, 가난한 자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좀 잘 몰라도 그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끼는 게 너무 신앙인으로서 가장 출발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감동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그 복음의 놀라움이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거든요. 그게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마음,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마음,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까? 개에게 주지 말며.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예수님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뭔가 고상한 척 이렇게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거침없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못해서 그 어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거침없이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표현도 솔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보면 좀 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예수님 무슨 욕을 하셨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뭐 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사람을 지칭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구별된 마음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화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사람들도 현혹하여서 그런 데 마음을 뺏기게 하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개에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곳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현혹하고 뭐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데, 이 파생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룩한 것,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마찬가지 여러분의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들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잘 지속되고 그 은혜가 더 커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꾸 유혹받고 현혹되고 자꾸 의심하고,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속의 본성에서는 자꾸만 내 중심적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러면 표현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 잘못된 우상들을 통해서 찢어지고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기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기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또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머리로 아는 것에서 진심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제대로 행하는 것,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다 그대로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 의심될 때 없으세요? 정말 권사님 정말 솔직하세요. 네, 솔직하게 이렇게 굉장히 끄떡끄떡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거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의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구하는 걸 실제로 내가 다 받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자꾸 뭔가 또 구하는 게 두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잘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는데,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소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실 때에 막 외쳐 부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 사람,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구하려고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 보기를 원한다 였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불편했고, 삶 가운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표현됐을 수는 있겠지만, 이 보기를 원한다에는 모든 그의 삶의 고통과 절망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보기만 보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절망스러움의 표현, 그 표현이 이 단어에 속해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 안에 이 사람의 고통과 이 사람의 기도 제목, 모든 것들, 그 열망들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게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너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구원한다는 것은 모든 절망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가 비록 눈은 떴을지 몰라도 여전히 가난한 거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참 많은 사람들과 뒤틀리고 문제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외쳤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보게 해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풍부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서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주께서 나를 고쳐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외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 진리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들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늘 외쳤던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체험을 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제가 기도했거든요. 볼펜이 없는데 어디 갔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볼펜이 없어졌는데 주여 찾게 해주옵소서. 찾았어요. 우와, 놀랍다. 진짜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그 한 날은 저희 집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집이라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어머니도 부모님을 무서워했어요. 한 날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저희 오픈되어 있는 마루에다가 가방을 두고 그 위에 성경책을 딱 두고 나온 걸 기억해낸 거예요. 나온 지 한참 돼가지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모님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발견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 발견하셨으면 일단은 난리 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럼 뭐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했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막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후배들에게 막 마치 제가 막 선생인 것처럼 막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다. 기도해라.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수록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뭔가 이 느껴지는 믿음이 풍부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만난 기쁨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놀라워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다 보면 이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발걸음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홀로 이 땅 가운데서 외로이 나그네 된 그런 삶인 줄 알고 버려진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하는 것들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전에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전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뜻이고 뭐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색깔에 맞게, 나에게 맞게 녹아져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 이 참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 마음이고 저는 잘 모르겠고, 주여 믿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뚝 우리에게 왔는데 여기서 끝, 우리의 기도는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감동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흘러나오게 되고 그 흘러나오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로 통일성을 갖게 돼, 일치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잠깐만요. 9절에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건 이러한 신앙을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 믿는 자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피조물을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관심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잠깐 생각을 해봐도 뭐 공기 같은 거, 나는 공기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한 3일치 먹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흡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 그냥 섭취할 거는 자연스럽게 섭취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 주는 게 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이 날마다 놀랍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는 오늘 필요하니까 나는 오늘 하루 48시간 살 거야 라고 한다고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거 이제 뒤에 12절부터 13절까지 요 뒤에 내용을 보면서 한번 다시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를 않으세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른 것을 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 필요 있나요? 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 나의 색깔에 맞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면 그거보다 더 감격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옆을 딴 데 보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그거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5장부터 7장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이래 또 들리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기도 하고, 여러분이나 뭐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랑 다 똑같잖아요. 그죠? 듣긴 들었는데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거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또 점점 또 알아가면 되죠. 그런데 모르겠으면 이것만 일단은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 내가 앞에서 이렇게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뭐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죠. 구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했습니다. 뭐 모세와 선지자, 뭐 토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꾸 구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대접한다, 섬긴다. 여러분이 섬김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사랑.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이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이걸 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수많은 딴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랍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걸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이 개들에게, 돼지들에게 던져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라는 겁니다.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니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사랑할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들어와 계십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뒷부분 이야기를 보면 12절에 6장 12절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 죄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사랑받고자 하면,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다운 것은 가장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잘 섬기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가장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고 먼저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됩니까? 기대됩니까? 걱정되죠? 네,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동은 사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 하셨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섬기려고 하는,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그 작은 씨앗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심겨져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먼저 대접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씀 들어도 이 마음으로 말씀들이 해석됩니다. 그러면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이야기하셨고, 그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가 먼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 참 기대됩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